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때에 롯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대접을 잘 받고서 이제 소돔성으로 천사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롯을 만나게 됩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잘 또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집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였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떠나갈 때쯤에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잘 대접하는 가정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에 잘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꾸는 사람보다는 꾸어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꾸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꾸어주고 대접해줘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집에서 천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롯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금 롯의 가정에 소돔성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듯이 롯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집으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롯의 가정으로 들어간 이 손님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찾아온 이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이 남자들과 동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죄가 가득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장면이 또 소개가 되죠. 롯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그 손님 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딸을 대신 놓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자,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롯이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떤 그 주석에 보면은 그만큼 손님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롯의 마음이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행동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함께 선하고 함께 바른 것이어야지, 그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동기도 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었지만 한번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소유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크게 했는데 두 번째 갈수록 점점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 크게 했어요. 자, 한번 내가 뒤에 것만 해볼게요. 처음에 뭐예요? 동기.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목적. 할렐루야. 그 앞에다가 후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것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렇게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그만해라 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밖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롯을 집 안으로 끌어 당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이 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이 말 그대로 딸과 사위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됩니까? 지금 롯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위들은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돔성이 망하게 될 때 소돔성과 함께 그 사위들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위들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롯이 굉장히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데 이 사위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억지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소돔성에서 끌어내어서 빨리 산으로 피신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롯이 산까지는 도대체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소알 땅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허락을 받고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알 땅에 이제 밤이 새어서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알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요한과 불이 내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고 다 엎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소돔이 망할 때 소알 땅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곧바로 소알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니까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을 빠져나왔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완전한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소돔성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완전한 구원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금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그것도 역시 천사가 들려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 땅으로 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사건들이 막 시작이 될 때 뒤를 돌아봄으로 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롯이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1세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 신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소알 땅으로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다 이게 이제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던 곳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이에요. 거기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재로 변해 가지고 불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이 엎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그렇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18장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돔성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롯을 구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떨어질 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생업을 지키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마가의 오순절 거룩한 다락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속에서 건진받은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과 우리나라와 선교지를 구원하는 귀중한 사역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